동방 조선 땅의 도솔천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로부터 영글어 민중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김제 금산사의 숭제 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으니라. 법사가 진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여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매, 이로부터 진표가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더니 27세 되는 경자년 신라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방장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기를 얻지 못하자 죽을 결심으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니 그 순간 번깃빛처럼 나타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살며시 손으로 받들어 바위 위에 놓고 사라지더라. 이에 큰 용기를 얻어 서원을 세우고 21일을 기약하여 생사를 걸고 더욱 분발하니 망신 참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며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늘 7일째 되던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호하니 곧 회복되니라.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이 열리어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라.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기회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전이로다 하고 찬탄하시니라. 이때 미륵불께서 점찰경 2권과 증과간자 189개를 진표에게 내려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으로서 법을 세상에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으라. 이 뒤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하시고 하늘로 사라지시니라. 원각 대도통을 한 뒤 닥쳐올 천지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 대성사는 온 우주의 구원에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니 이로부터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의 미륵전을 완공하니라. 이 뒤에 진표는 미륵불의 3회설법의 구원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제1도장,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도장으로 정하고 용화도장을 열어 미륵존불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십선업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도솔천으로 올라가니라.
신교는 본래 무종교의 뿌리로 동방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그 도맥이 몇 년이 이어져 왔나니 일찍이 최치원이 말하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실로 삼교를 포함하여 접하는 모든 생명을 감화시키는 것이라 하니라. 그러나 조선을 비롯한 동양 각국이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폭압에 침몰당해 갈 무렵 신교 또한 권위를 잃고 그 명맥이 희미해지거늘 하늘에서 동방의 이 땅에 이름 없는 한 구도자를 불러 세워 신교의 도맥을 계승하게 하고 후천개벽으로 새 세상이 열릴 것을 선언토록 하셨나니 그가 곧 동학의 교조 수운 최재우 대신산이라. 수운은 몰락한 양반의 소자로 태어나 일찍이 구도의 뜻을 두고 세상을 두루 체험하며 하늘님의 뜻을 깨닫고자 공부에 전념하더니 이때 도학자 연담 이운규가 수운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선도를 계승할 자라 하니라. 을묘년에 하루는 금강산 유점사의 한 중이 수운이 머물고 있는 울산 유곡에 찾아와 책 한 권을 전하매 3일 만에 그 뜻을 해득하니 신교와 기도의 요체를 적은 책이더라. 이로부터 뜻을 더욱 굳건히 하여 양산 천성산에서 49일을 기약하고 천주강령의 기도를 드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에 참담한 심경으로 지내다가 김인년 10월에 다시 발심하여 용담정으로 들어가며 천주를 친견하기 전에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기도에 정진하니라. 이듬해 그의 나이 37세 되는 경신년에 도기장존 사불입 세간 중인 부동귀라는 입춘시를 써붙이고 매일 3번씩 청수를 올리며 기도에 더욱 정진하더니 드디어 4월 초닷새 날 전율 오한의 묘경 속에서 호련 공중으로부터 들려오는 선어에 천지가 진동하는 듯하거늘 정신이 아득하여 쉬 수습하지 못하니라. 천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로써 수운이 인류의 새 세기를 알리라는 상제님의 천명과 신교를 받고 도통을 하였나니 이것이 곧 우주사의 새 장을 열어놓은 천주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이라. 이때 상제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본주문 10석자와 강령주문 8자를 지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니라. 시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직이 금지 원위 대강. 수운이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동학을 창도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상도 일대에 동학이 널리 퍼지거늘
그 급속한 전파에 불안을 느낀 조정에서는 동학을 사도난정으로 규정하여 수운을 체포하니라. 갑자년 2월에 대구 장대에서 처형당할 때 수운이 총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기도를 올린 후 목이 베이니 그의 나이 41세더라. 수운이 아버지께 가는 생명의 길을 동방의 땅에 닦아놓고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시대를 선언하였나니 이는 온 인류에게 후천 개벽세기를 여시는 아버지의 대도 곧 무극대도가 조선 땅에서 나올 것을 선포함이니라. 그가 비록 상제님의 천명은 다 이루지 못하였으나 5년 동안 천주님의 동방 땅 조선 강세와 후천 개벽으로 열리는 새 생명세기를 천하에 알렸나니 그 장엄한 인류 구원의 외침은 바로 이러하니라.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군수 보전하네. 호천 금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조 창생 많은 사람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해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극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 어화 세상 사람들아, 무극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우주의 변화 이치를 밝히는 역도의 맥은 동방의 성철들이 대대로 이어오더니 조선 말의 대철인 김일부가 선후천이 바뀌는 우주 대변혁의 원리와 간 동방의 상제님이 오시는 이치를 처음으로 밝히니라. 일부는 충청도 연산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즐겨하여 성리를 깊이 연구하더니 36세에 연담 이운규의 가르침을 받으니라. 하루는 연담이 영동 천심월이란 글을 전하며 이르기를 그대는 쇠잔에 가는 공자의 도를 이어 장차 크게 천시를 받들 것이라 하매 이에 분발하여 서전과 주역을 많이 읽고 영가무도의 법으로 공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반야산 기슭에 있는 관촉사를 찾아가 은진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니라. (54세) 되는 김효년에 이르러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환하여지고 알 수 없는 계획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년을 두고 차츰 선명해지고 커져 마침내 온 천지가 계획으로 가득 찰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그 후 어느 날 주역 설괴전에 신야자
묘만물이 위언자야라는 구절을 읽다가 문득 모든 것이 공자의 예심을 확연히 깨닫고 이에 새로이 정역 8궤를 그리니 이는 어금조냥의 선천 복희 8궤와 문왕 8궤에 이은 정음 정양의 후천 8궤도라. 궤를 다 그린 순간 호련히 공자가 현신하여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하고 크게 칭찬하며 그를 일부라 칭하니라. 의류년에 이르러 드디어 정역을 완성하니 그동안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던 궤상이 비로소 사라지니라. 이로써 일부는 천지일월과 인간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천지조화의 힘과 동력의 본체를 밝혔나니 이는 곧 무극과 태극과 황극의 삼극이치라. 무극은 신미토로서 가을의 통일을 주장하고 그 조화와 통일의 열매인 수로공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물이 화생되는 태극이요, 태극이 동하여 열리는 황극은 만물 생장의 조화를 이루어 성숙을 실현하매 무극과 태극을 매개하여 10일 성도하는 생장운동의 본체 자리니라. 일부가 정역의 이치로서 기울어진 천지가 정립되어 천지간의 온갖 그릇된 변화 질서가 바로잡히는 후천개벽 소식과 또 그 개벽기에 미륵천주이신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인류의 이상을 성취하심을 노래하니 이러하니라. 그 누가 용화낙원의 세월을 이제야 보냈는가. 우주의 조화 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하늘의 조화 공덕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그 누가 알았으리. 천지의 맑고 밝음이여 1월의 새 생명 빛나도다. 1월의 새 생명 빛남이여 낙원세계 되는구나. 개벽세계여 새 세계여 상제님께서 성령의 빛을 뿌리며 칭히 강세하시도다. 주장추는 중국 명나라 때 사람이라. 그가 진인 도통연계를 후세에 전하여 선천유교 불교의 도맥이 이루어진 원리를 밝히고 인류를 구원하여 선천문화를 통일하시는 우주의 메시아 강세 소식을 지도의 원리로 전하니라. 이는 곧 공자와 석가모니의 출세 소식과 인류사의 대전환 시대에 오시는 천상지존의 보좌에 임어에 계신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 천지의 현기를 뚫어지게 보고 전한 실로 놀라운 소식이니 주장춘이 말하기를 산의 근원은 곤륜산이니 곤륜산의 본래 이름은 수미산이라. 곤륜산의 제1맥이 동해 쪽으로 뻗어나가 유발산을 일으키고 유발산이 니구산을 낳아 72봉을 맺으니라. 공자가 니구산 정기를 타고 태어나 72봉의 기운으로 그의 제자 72현이 배출되니라. 곤륜산의 제2맥이 불수산을 낳고 불수산이 석정산을 일으켜 이곳에 499봉이 솟으니라. 석가모니가
석정산의 영기를 타고 왔나니 그의 도통제자 499명이 나오니라 하니라. 그가 또 말하기를 곤륜산의 제3맥이 동방으로 쭉 뻗어 백두산에 맺히고 그 맥이 다시 남으로 뻗어 금강산을 수놓아 12,000봉이 솟았느니라. 그리하여 이 기운을 타고 증산께서 오시어 천지의 문호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 진리를 열어주시나니 그 도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되리라. 후에 그분의 도문에서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 12,000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하리라 하니라.